5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눈물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요즘은 슬픈 영화보다는 재미있는 영화, 또 코믹 영화, 이런 영화가 인기지만, 예전에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영화 광고를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렇게 선전했던 것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는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의 표현법을 보아도 얼마나 눈물을 좋아하는 민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듣지만 새가 노래한다라고 미국은 표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새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다라고 표현하죠. 벌레도 울고 매미도 울고, 그 문지방에 바르는 문풍지도 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곳에 보니까 주먹이 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울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 때문에 또 슬픔으로 인하여 울기도 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외로워서 울고, 또 쪼들려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근데 이런 눈물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건강하게 버티게 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은 메마른 대지에 새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비와 같습니다. 가끔 교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눈물을 실컷 흘림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특히 남들을 바라보며 남을 위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의 영혼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의 행복,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왠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울고 싶지 않습니까? 안 울어야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울 일이 생기면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애통하는 것인데, 근데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요즘 가끔 한국 영화를 같이 보곤 하는데요, 심파가 들어가 있는 영화, 그러니까 눈물을 짜내는 영화, 이런 영화는 안 보려고 합니다. 재미없다고. 저는 그런 거 봐야, 저도 아직 젊은데요, 그런 거 봐야지 이게 좀 짠하고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애들은 웃기는 영화나 마블 영화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눈물, 애통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깊은 슬픔,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슬퍼하는 그런 슬픔.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슬퍼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가장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이 펜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단장이라는 말, 중국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한자 단어와 뜻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장, 끈을 단, 창자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단어이지요.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단장의 슬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진나라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새끼 원숭이를 하나 끌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따라옵니다. 계속 울면서 그렇게 따라옵니다.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병사는 새끼 원숭이를 끌고 한참 가서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우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병사가 그 어미 이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속에 있는 창자가 토막토막 다 잘라져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단장, 새끼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할 때의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와 유사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우는 상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신앙생활도 요즘은 다 즐겁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기쁜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타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찬양만 날마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죠. 혹여나 여기 울면서 태어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고요, 또 때가 되면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웃는 순간보다는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다가 마지막에 울음소리 들으면서 없어지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은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예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세리를 보게 됩니다. 세리, 그는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뭘 잘못 먹고 속이 불편해서 친다는 것이 아니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애통해야 합니까?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를 칭찬하셨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며 죄악 가운데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친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키, 인생의 비밀의 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박혀야 될 그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들을 보면서 내 죄의 비참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은 일반적인 죄책감과 후회와는 다릅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통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변화를 주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바로 서서 그 길로 달려간다는 것이 정말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길로 달려가면서 달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태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웁니다. 기도하면서도 잘 울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울면서 기도하고, 물질이 없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놓고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 자신, 돌이키지 않는 우리 자신,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교만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성품,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죄성을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변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주위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만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 가정도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도 바뀌어지고 이 세상도 우리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나를 위해서, 악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성결하여지기를, 주님 앞에 거짓과 위선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웃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교회 오셔서 많이 웃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슬픔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고난, 나사로의 슬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며 애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셔서 주님도 나사로를 보면서 애통하였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눈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게으름과 나태와 근심의 자리에서 나오라.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고,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이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애통의 모습입니다. 누가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로 잡아달라고,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안고 이웃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뺏긴 백성 때문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정말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 제쳐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로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남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 기도인 양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민사회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시간은 많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잘 돼야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냥 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른 채 정말 신앙 공동체가 잘 되어지기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 조직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 둘째로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요,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거짓과 악과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가난이 행행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바라보면서 울었고요, 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울었고, 멸망될 도성을 보고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말한 그치지 않는 고통은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싶어서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수천 년 기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이주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아닙니까? 청교도들. 그런데 이 나라가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서요, 곳곳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개인 행위들, 기도하는 걸 막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오히려 법으로 사회적인 제도로 막아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신앙을 자기 출세의 도구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듯 선거철이 되면 퍼포먼스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들의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내는 정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인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는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섭렵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조국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비보를 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노라.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들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잠시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철저하게 학살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고 회개를 모르다가 비참하게 망해갈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몇몇 잘난 정치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며 이 온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과 이 사회를 위하여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위로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한 위로입니다. 치유하시는 위로이며 평안을 주는 위로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는 위로이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여서 우리를 성결하게 순결하게 만드는 위로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으로 불러 세웠다는 말입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셔서 그 위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인 것이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를 닦아주시며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시는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그 위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동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 그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조금씩 바뀌어지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 힘든 이민 생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두 번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행복론,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하여 애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죄성과 교만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온 세계를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근심도 다 이겨서게 하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